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의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6장 1절에,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자. 가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내 정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정인이 되자. 이거 아니잖아요. 주체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적어도 이러한 어떤 그 자세는 있어지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려고 일단은 내가 마음을 일단 열어야지. 내가 일단 자세는 갖춰야지. 내가 일단 방향은 잡아야지. 여러 가지 정리해야죠. 그러면은 정작 정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여기 여러 표현들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냥 단순하게 참 선지자가 창녀하고 불의한 창녀하고 결혼하는 정도의 하나의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당대에 나타내는 선지적인 행동, 그거로만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장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호세아서가 나타내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당대의 호세아 당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호세아 당대의 유다에 관한 내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관계되는 거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통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선지서가 아니고 이거는 계시적이다. 계시서와 선지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극인지 하고 이렇게 비교를 못할 능력 때문에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적어도 계시서와 선지서가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요, 좀 개인적으로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계시서라 그러면은 바로 현재적인 거예요. 이때에 표현되어진 말씀이 바로 현재적인 거예요. 이 내용에 전혀 가감하지 않아도 바로 현재적으로 내 상황을 바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적용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이 이게 선지라예요. 하나를 거쳐오는 거예요.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지금 상황에 달라진 것을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통하는 거죠. 평행이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던 선지자적인 상황, 거기서 나타나는 건 선지, 먼저 했던 거예요.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나타내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나에게 해석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바로 내가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구분할 수도 있지만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적어라. 바로 그것은 자체가 계시라는 것은 요한에게 한 내용을 그대로 오늘 우리 똑같이 나타내는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조금 이게 일반 문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서신서는 선지자서라, 일종의 구약의 선지서하고 서신서하고 일반적이고,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호세아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약에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일종의 선지서로 이어놨는데, 선지서로만 봤는데 이게 선지서가 아니다, 계시서로도 볼 수 있겠다. 바로 이게 오늘 14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재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 지정어신의 어떤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활발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신분의 영역에서 이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 2절의 내용 말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은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 로마서에서 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 여기서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을 완전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죄인,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내 모습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은혜로서 이 구원의 길이 분명히 또 성도의 길, 그리고 전도자의 길, 정인되어지는 자의 길을 분명히 걷는 그런 걸음이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앞걸음이 되어서 걷는 걸음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요, 이게 계시서기 때문에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인간은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다 주라 고백하는 그 인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역사하는데, 이게 계시서라 할 때 그러한 죄인 중에서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돌아가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돌아가자 그래도 절대 가지 않는 그 인간이 있다. 이 인간의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이거는 살아있는 현재적인 우리 모습에서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반성시켜서 올 수 있는 그 하나의 은혜, 어떤 긍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섭리를 깨닫는 지금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참 구원받는 길에 분명히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그 악한 인간의 모습에서 바로 내 모습을 찾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어떤 대별이 있는 거예요. 비교가. 다양한 방법에서 이걸 적용해야 돼. 자기가 반항하고 날아가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쪽으로 들어서지. 그러나 내한테 은혜가 되어진다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가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하여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수송하지 대신하겠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거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나오는데 그 바탕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입으로요 예수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입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계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현실적이라는, 바로 직접적인 거예요. 바로 나에게 대한. 구절에 마지막 절이야. 호세아서 14장 9절 마지막 절이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이 지혜를 이것을 깨달았다 했어요. 내가 행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교황을 사탄이라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현재적으로 교황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모든 상황,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내가 지적으로 느끼든지 지정적으로 느끼든지 어적으로 느끼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환경에 속하든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 당하든지 높은 일 당하든지 자기의 위치를 모든 사람이 참 우리를 보는 위치 있든지 간에 그 자세는 전쟁터에 있는 자세, 전쟁터에서 바로 활을 겨누고 지금 상대하고 바로 지금 총을 쏘고 있는 바로 전쟁 최전선에 사탄이 교황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자세에 대한 긴장감에 대해서요. 항상 모든 인간이나 모든 환경, 이 땅에서 누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변에서 있는 많은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나를 도우려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을 대항하는 하나의 환경에서 나를 쓰시는 그 환경이라니까, 그 만남이라니까, 그 인간이라니까, 그 지식이라니까, 그게 대한 지식.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대상, 그 교황, 그것 자체를 늘 거기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죽음이 온다면은 내가 불의의 사고로 온다든지 어떤 내 삶의 마지막 어떤 상태에서 내가 종결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사탄에 의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자체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다. 죽을 수가 있다. 그것 자체를 늘 내 삶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 의인의 자세, 분명한 사탄의, 분명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원수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인식하면서요. 그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도에 행하리니 행하리라. 계시록적이라는 이 표현의 이 내용이요, 호세아에서 사탄이 나왔잖아요. 호세아에서 교황이 사탄으로 등장했잖아요.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여서 사탄을 인간의 세상에 정체를 드러낸 이 사건이요, 이게 우리 인류사에서 이게 그냥 예사롭게 뭐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갑다라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어마어마한 사탄의 정체를 인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오늘 시대에 동일하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분명히 교황한테 딱 얹어서 표현할 수 있다, 나타낸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분명히 부각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천년,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천년, 이 천년 왕국, 사탄을 이제는 그 능력 자체를 딱 묶어서 천년을 가둬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에요. 이 천년 지나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이란 이 기간 자체는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라니까. 지금까지 풀려 있었던 사탄의 그 능력 자체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왜 제한되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났으니까, 교황으로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교황을 통해 사탄을 보면서 모든 인간들이 교황을 향해서 대적으로 적대시하는 이 상황이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사탄의 그 강교하고 그 자체 완악하고 인간을 무조건 공격해서 하는 그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완악한 지혜, 그 능력,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그 능력이 활발하지 않도록 딱 제어하신다는 기간이 바로 교황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통일 시대 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 이거는 정말 열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여갖고 나타낸 것이 사탄의 정체인데, 그 대한민국에 2014년 8월 14일에 왔다. 그래서 교황으로 하여금 사탄으로 등장시키는 날짜를 분명히 열방의 선지자로 부각한 날짜와 같은 날짜를 한다. 이런 것은요, 이건 온 인류가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계기라니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결국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대비. 그러나 이것은 바로 휴거 기간의 전 기간이다. 전년. 마지막 사탄이 잠깐 노예가 날 때는 이거는 2단계, 휴거 2단계. 그때는 모든 사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바로 받는, 이거는 정예화된 사람들만 그때 남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할 말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손녀 이름이 지혜라, 지혜. 근데 여기 나오는 지혜하고는 틀려. 한자로 쓰면은 여기는 그 지혜 지자의 지혜 해자거든. 한자로 쓰면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손녀 지혜는 알지에다가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해자. 달라요. 둘 다 뭐 알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지자 변에 지변 밑에다 말씀활자거든요. 말씀활자. 그 지혜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그 아들이 뭐 그거 갖고 이름 갖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경우가 있었는데, 경위가 제가 그랬어요. 정리를 해주세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다. 새로운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누가 지혜가 있어 하는 이 내용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단어가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대한민국에 지금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바로 이 교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리고 분명하게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드리는 그 대한민국의 자리, 모든 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 하여금 이 귀한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자체에서 자리, 지혜라고 하는 자리, 발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 설명 과정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지고 나가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다. 한민족의 자리가 있다. 남북한 만주 땅 합해서 1억, 그리고 70억 대 1억, 70대 1, 70인 전대대 운동. 이 귀한 성호가 우리 민족에게서 나오고 있다. 교황을 분명하게 대항을 하면서 사는, 그래서 지금은 교황을 통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자세지만 나중에는 휴거 이 시대에 들어가면요, 분명하게 사탄하고 언제든지 막 1대1로 대결해서라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온 민족에게, 모든 인류 인간에게 휴거 이 시대에 들어가면 그때 살아남은 인간은요, 단 한 명도 인간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의인의 자리에서 도를 행하는 이 거룩한 걸음에서 이제 앞으로 1000년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이 분명하게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